반갑습니다.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2번 시편 2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히 그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 또 우리의 각 처소에서 인터넷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시간을, 이 날을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당신의 날개 품 안에 지켜주시옵시고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서, 예배가 그리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예배를 드리는, 당신께 이 시간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큰 기대와 소망과 꿈을 안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사모님, 최정자 권사님, 제이왕 지사님, 또 우리 캡티왕 지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속히 케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내려주시고 당신의 치유의 오일을 그들의 몸에 발라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속히 개차하여 정상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우리에게도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두통이 있습니다.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깨에 통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신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할 때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씁니다. 말씀을 들고 설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우리의 마음들, 순종치 않은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고 순종의 마음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종을 당신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552장, 통합찬송가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그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습니다. 아멘. 한 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과 소망이 있으신지요? 올해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는 또 기대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웠던 일, 안 되었던 일, 실패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는 종종 그런 일들에 사로잡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점,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들을 배우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해보지도 않고 먼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갔던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있었던 아낙 자손들은 키도 크고 힘도 셌습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키가 컸습니다. 거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 1절 그 전의 말씀,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거기에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과 인간의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들이 네피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센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은요, 거인이었습니다. 힘이 센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거인들, 힘센 용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낙 자손들이 네피림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장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입니다. 그는요, 아낙 자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의 그의 동생도 장수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그의 동생도 장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서 죽었죠. 그 동생도. 이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것은요, 하나의 유전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5년 동안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하와이에는요, 태평양 그 섬들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평양 그 섬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모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간들이 있습니다. 마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통간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키가 큽니다. 보통이 작은 사람이 180대고요. 보통이 190입니다. 보통이 190이에요. 그리고 2m 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미국의 그 풋볼 경기 있잖아요. 그 선수들 가운데 이 통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 통간 사람들이요, 거인입니다. 제가 생겼던 미국 교회에도 이 통간 그 가정이 한 두세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다 키가 커요. 다 키가, 엄마도 키 크고요, 아빠도 키가 커요. 제가 그들한테 쓰잖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키가 190이에요. 제가 그 앞에 쓰잖아요. 저는 아이예요, 아이. 조그만 아이예요. 네. 걸리버 여행기 아시죠? 이 걸리버가 여행하다가 어느 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거인이에요. 이 걸리버 여행기에 그 나오는 그 사람들이 통간 사람들입니다. 통간 사람들이에요. 이 통간 사람들은요, 유전적으로 키가 큽니다. 덩치가 커요. 아주 큽니다. 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저는 실제적으로 통간 사람들의 큰 키와 그 큰 몸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헤브론에 갔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을 봤습니다. 키가 큽니다. 용사예요. 거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자신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1절과 2절에 그들은 대성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요, 그 부정적인 부분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춰야 돼. 여기서 포기해야 돼. 가나안 사람들 다 힘센 장수들이야. 어찌 우리가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 우리는 포기해야 돼.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은요,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심지어 우리가 하는 일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올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요, 큰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나라의 존폐가 걸릴 정도로 큰 위기 가운데 직면했습니다. 이제 독일군들이 도보 해협을 건너서 이제 그들에게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영국은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큰 시리 가운데 빠져있었습니다. 이때 윈스턴 처칠이 긍정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요,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승리의 주역입니다. 어느 날 그가 졸업했던 모교로부터 졸업식 때에 연설을 해달라는 부탁받았습니다. 사람들 생각합니다. 야, 윈스턴 처칠이 우리 학교에 온대. 그가 연설을 한대. 아마 그의 연설은 아주 길 거야. 그가 아주 위대한 연설을 할 거야. 아주 길게 말을 할 거야. 윈스턴 처칠이 플랫폼에 섰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딱 4마디 말만 합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4마디의 말을 하고 강대상을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들 가운데,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중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음악을 가르칩니다. 악기 연주하는 걸 가르칩니다. 기타, 드럼, 그리고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키보드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중요시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을 잘 잡아야지 그 다음에 기타 연주를 하고 드럼 연주를 하고 키보드 연주를 할 때 쉽게 잘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요, 힘들어요. 손가락의 위치와 손가락의 번호를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2개월 가까이는요, 기본에 충실하도록 우리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2개월 동안 기본만 합니다. 손가락 움직이는 거 연습해요. 그런데 학생들은요, 2개월 동안 자신들이 실력이 안 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음악에 재주가 없어. 왜 이렇게 지루하지? 그렇게 느끼는 학생들은요, 중간에 포기하기 말아요. 저한테 온 학생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3명, 2-3명 정도는요, 포기합니다. 중간에 2-3개월 안에. 왜? 기본적인 것만 하니까. 지루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배운 학생들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요, 연주 참 잘합니다. 왜? 기본적인 것부터 철저하게 배우고 시작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잘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 끝까지 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을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받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열매 맺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들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세요. 끝까지 일을 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여러분, 실패했던 과거로 절대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들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이제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돼요. 이제 이것만 이제 요단강만 지나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한 지휘관을 세워서, 지금 모세가 지휘관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아니야. 이제는 모세는 엉터리야. 저 사람은 진짜 리더가 아니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애굽 왕이 우리를 받아줄 거야. 다시 받아줄 거야. 그들에게 지금 현실에 그 직면했는데 그 현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낙 자손들이 너무너무 힘든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공포가 밀려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꼬랑지 내리고 뒤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자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시 노예가 되자라는 거예요. 다시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 살자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 내 손자들, 내 증손자들 다 노예로 다시 살자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던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과거에 마약 중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과거에 폭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과거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알코올 중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게임 중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지금 새롭게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과거, 그 아픔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중독에 빠집니다. 다시 죄에 빠집니다.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렸던 그 과거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역경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거 잘 이겨내왔어요. 눈물 가운데, 탄식과 한숨 가운데 우리가 그거 다 이겨왔습니다.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 앞으로 전진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 때문에 그게 두려워가지고 불안해서 걱정되어서 다시 뒷검질해서 꼬랑지 내리고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어리석은 짓입니다.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스크린에. (1929년에) 그 칼리지, 그 풋볼 챔피언십이 있었습니다. In 1929, there was a football
챔피언십 게임 인 파사디나. 그때 경기 이름이요 로즈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슈퍼볼 이제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미국 그 프로팀들의 그 결승전은 슈퍼볼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 대학팀의 슈퍼볼, 대학팀의 그 결승전은요 로즈볼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두 팀이 게임을 했어요. 조지아 텍 옐로우 재킷 팀하고요 캘리포니아 골든 베어스 팀이 경기를 했습니다. 이 두 팀은요 아주 실력이 월등한 팀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팀이 이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기에서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한 선수의 실수 때문에 완전히 경기가 뒤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경기의 승패가 갈렸습니다. 이름 보세요. 로이 리거스라는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요 캘리포니아 골든 베어스 팀의 선수입니다. 게임 도중에 로이 리거스가요 공을 잡습니다. 공을 잡는데 이 잡는 순간에 이 사람이 상대방의 그 팀 쪽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반대로 자기 팀의 골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럭비 아시죠? 미국 럭비 아시죠? 풋볼 아시죠? 이 사람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공을 들고 앞으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돌아가지고 뒤로 자기 골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상대편 선수도 놀랐습니다. 자기 팀 선수도 놀랐어요. 그가요 이렇게 그 마지막에 그 라인 있잖아요. 골 라인이 있거든요. 그 골 라인에 가기 직전에 그가 터치다운 하기 직전에 그의 선수들, 그의 팀 선수들 2명이 그에게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넘어뜨렸어요. 다행히 터치다운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의 실수 때문에요 2점이 빼앗겼습니다. 2점이 빼앗겼어요. 그런데 2점은요 큰 점수였어요. 그 2점 때문에, 그 로이의 실수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골든 베어스 팀이 그 경기에 지고 맙니다. 스코어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8대7이에요. 8대7. 캘리포니아가 2점이고요. 캘리포니아가 7점이고요. 조지아가 8점이에요. 그런데 그 2점을요 누가 줬어요? 로이가 준 거예요. 로이의 그 실수 때문에, 로이가 그 뒤로 돌아서 달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캘리포니아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십니까? 그 로이가 뒤로 돌아서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저 미친놈. 저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요 때론 우리가 이런 미친 짓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로이처럼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가지 말아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그 상처, 그 과거의 그런 곳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돌아가지 마세요. 앞으로 전진하세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과거의 나쁜 습관들, 행동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과거의 실패로 돌아가지 마세요. 전진하세요. 이제 앞을 바라보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요 여러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셋째, 믿음과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스크린 바꿔주세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명심해야 할 것은 믿음과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10명의 저탄꾼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말로 소망을 주고 격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들이 그런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셨습니까? 그것은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거인들, 아낙 자손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더 강하고 더 위대하고 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적극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0명의 사람,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만 듣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대성통곡합니다.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왜 나를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왜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하는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 다시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40년 가까이 그들은 살게 됩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말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 그 말씀의 배경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의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근데 한 곳, 하나, 한 지역, 거기만 점령 못했어요.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낙 말만 들으면 온몸에서 막 서리가 차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묻어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덤, 사라의 무덤, 이삭, 리브가의 무덤, 야곱의 무덤 있는 곳이에요. 헤브론은요. 한국으로 말하면 경주죠, 경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헤브론은요, 성지입니다. 성지예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된, 잃어서는 안 될 그런 성지라는 것이죠. 조상들의 땅이죠. 근데 그 땅을 못 들어가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온 지 5년이나 지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못합니다.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45년 전에 저 헤브론 땅에 갔는데 너도 나와 같이 가지 않았느냐? 45년 전에 보았던 그 땅 내가 차지하겠다. 저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요, 이 헤브론 이 땅,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의 그 땅을요, 지난 45년 동안 매일같이 그리웠어요. 매일같이 사모했다는 것이죠. 소망했다는 것이죠.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갈렙이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의 허락 가운데 갈렙은요, 자기의 지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이끌고요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전투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결국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2명의 사람들 똑같은 곳에 갔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갔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달랐다는 것이죠. 10명의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부정적이고 비판의 말을 했지만 2명의 사람들은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똑같이 바라보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바라보지만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세요. 미국에 왔던 한인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청년을 알고 있어요. 동생과 함께 남동생과 함께 미국에 왔습니다. 형은요 대학에서 의류 디자인, 옷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자기가 옷을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옷을 팔고 있어요. 성공했어요. 그의 직원이 약 25명이 됩니다. 그는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되었어요. 많은 주문량이 들어옵니다. 자바 시장에서 이런 불황기 가운데서도요 인터넷으로 옷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동생은요 실패한 인생이 됐어요.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이 공부를 했지만요 동생은요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그 싫다는 그런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3가지 중독에 빠졌어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치료소를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는요 지금 자신의 인생을 비관합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2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공부를 했고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아메리칸 드림을 꾸었는데 한 사람은 성공했고 한 사람은 실패자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세요. 물론 힘들어요. 물론 어렵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요 믿음을 가지세요. 소망 가지세요.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극복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여호수아 갈렙 솔직히 그들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 저건 불가능한 거야. 저건 불가능해. 나 자손들과 싸우는 건 불가능해.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그런 계산을 봤을 때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땅 백성을 들어오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들어오지 말라. 그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런 믿음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맞아요.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without trying. Never give up without trying. 두 번째로요, 여러분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Never go back to your failure in the past. Never go back to your failure in the past. Move forward. 앞으로 전진하세요. 믿음을 가지고요, have faith and have positive attitude. 그리고 move forward.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앞을 전진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성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한 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당신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과 소망, 희망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매일 성경 통독 진행하고 있습니다. 묵상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줌으로 서로 묵상 나누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통독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마지막에 가서는요, 우리가 큰 파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독 다 끝나면요, 함께 파티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절대로 과거의 상처로 실패로 돌아가지 않으며 이제 믿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며 열매 맺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다짐하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